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 성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세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만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사건을 말합니다. 이 성만찬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돌리시면서 내 피라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해방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는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광복절 같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장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집에는 각 집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랐는데, 그러면 그 피를 바른 그 집, 유대인의 집을 가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거기를 이렇게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렇게 해서 그 넘어서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절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에 잡은 양의 피는 해방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무슨 해방이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즉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보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양의 피는 그야말로 구원과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 양의 고기 같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는 그 언약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재물을 이제 가축을 잡아다가 반으로 딱 자른 후에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맺는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 어기면 양쪽 누구든지 이 재물이 반쪽으로 잘리듯이 반쪽으로 잘려 죽을 것입니다. 자기 저주를 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고 엄숙한 언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은 먹지 마라, 그것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언약을, 여러분, 그 언약을 아담이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이제 정령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그 언약을 어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단순히 행하는 그런 죄만이 아닙니다. 죄라는 실체 안에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흑암이 있고 모든 실패와 불행이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죄의 실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여인이 해산할 때 이제는 산고, 즉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자는 노동할 때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가장 축복된 존재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종살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비참한 노예 생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보다 일제 36년의 압제보다도 가장 끔찍한 이 죄악의 종된 상태, 죄가 우리를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코를 끼고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바로 그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 죄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는 바로 그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피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것처럼 나의 피는 죄악의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는 피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는 그런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에 떡을 받으시면서 또 잔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흘리신 그 피는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 피가 나의 영혼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저주가 나를 삼키려고 하다가, 죄악의 저주가 나를 꿀꺽 삼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는 패스 오버하는 겁니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악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모든 것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정에서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눈과 같이, 또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학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것이 무슨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죄악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죄가 많습니다. 파렴치한 죄까지는 아니겠지만 차 목사가 그런 죄를 지었었다고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 분명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죄 저 솔직히 많이 졌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안 드러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실망하고 정말 돌아설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때로는 저를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저를 찌려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마귀는 나를 정죄합니다. 너까지 것이 무슨 목사냐? 라고 정죄합니다. 마귀는 참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악까지 끄집어내어서 저를 욕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방을 주시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피입니다.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참소의 영이 되어서 여러분을 막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찬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함을 깨달아서 죄악의 참소로부터
자유롭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의 안전을 상징합니다. 안전. 여러분, 우리 성찬에는 그 유월절 양이 안 보입니다. 양고기는커녕 소고기도 안 보이고 그은한 돼지고기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진짜 성만찬은 여러분 식사 시간이었겠죠. 유월절 만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유월절 양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실 때는 그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그 유월절 양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유월절 양을 잡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잡으신 것은 아닐 것 같고 상징적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이제는 그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으로서 그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을 잡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대신 포도주가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아마 충분히 제자들이 그 포도주를 받으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도 최초의 성만찬 때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잔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떡도 받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배가 고팠을 테니까 아마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우걱우걱 먹었겠죠. 잔을 벌컥벌컥 포도주를 마셨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만찬,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먹고 마셨을 텐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거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그때 예수님이 따라주셨던 포도주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뚝뚝뚝뚝 흘리셨던 그 피를 지금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구나.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때 감격했을까요?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자기들 속에 들어오심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죄악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안정감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처럼 죄악의 저주가 여러분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죄악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실 때 그때 같이 그 죄악과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여러분 영원한 현재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미래에 지을지 모를 그 죄까지도 여러분,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 나의 구속, 나의 용서함 받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좀 착한 일 했다고, 내가 좀 바르게 살았다고,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여러분, 그러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실망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죄 위에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현재로 그때 모두 짊어지셨기에 그 죄값은 이미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을 때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우리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잠잔다고 딱 누웠는데 눈 못 뜨고 내가 눈 못 뜨고 딴 데 가서 눈 딱 뜨면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 혹시라도 지옥 앞에서 내가 눈 뜨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긴 어떻게 하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눈 감았다가 눈 떴는데, 그러니까 눈 감았다가 눈 못 떴는데,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눈 뜨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눈 떠서 여러분, 정말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안전과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우리를 소망으로 꿈꾸게 합니다. 소망으로.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술 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 참 그 세상 표현으로 참 아싸리 하신 분이네. 끊을 때 확실하게 끊으시네. 아주 포도주만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켓, 그것도 안 잡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 우리 수준, 육신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막 지으면서 그러면서 막 건축이 막 뚝딱뚝딱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이제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막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이제 하셔야 되고, 산헤드린에서 재판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 직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안한 때입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망한다. 이제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망한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인 낙관주의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때 벌써 생각하셨으니까 이거는 신적인 낙관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말도 일부 맞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시각은 저는 통시적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즉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벌써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셨다고,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늘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 나의 현재의 이 처지,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과거의 모습, 과거에 내가 죄지었던 그 모습만 바라보시면서 이거 저거 언제 인간 되나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 자녀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 한 통으로 보십니다. 통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그냥 찬물 끼얹는 말씀하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현재로 보시니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난 이제 낙심하여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낙향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거 작은 여종 앞에서도 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저 우유부단한 저런 인간을 무슨 사명을 맡겨, 예수님 인사는 좀 잘 못하시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시면서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 베드로도 역시 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며 정말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그 베드로를 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 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무책임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지 않으셨겠습니까? 물론 진짜 배신하고 죽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모든 제자들,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제자들을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를 보시는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동대문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읍시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더 나아졌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일의 나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미래의 그 모습,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나아진 교회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내일 더 나아진 성도들을 대해서도 소망을 품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붙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꿈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풍성히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찬은 우리를 찬송으로 인도합니다. 성찬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체적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성찬을 끝내면서 그들은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그들이 유월절 전통 속에서 이렇게 행하였던 그 의식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중심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할렐의 노래였습니다. 할렐,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 그러죠.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할렐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찬양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 중에 이 찬양시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유월절 막 끝날 때에는 시편 136편 대할렐이라고 하는 이 시편 136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은 후렴부인 저 노란색의 뒷부분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짚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감사합니다만, 곡식을 거둔 것 때문 우리가 수익을 얻은 것 때문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지요.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됨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더욱 감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여러분, 성찬식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해방과 안정감과 소망과 찬송함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해방과 안정감과 소망과 찬송함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우리 기도를 주여 한번 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